1200년경에 팔레스타인 북쪽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영어의 알파벳을 비롯해서 모든 서양 문자의 원조인 페니키아 문자를 사용했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해상 무역을 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주전 64년에 페니키아를 점령한 로마는 페니키아하고 시리아 왕국을 합병하면서 시리아의 페니키아 뜻인 시로페니키아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시로페니키아가 우리말 성경에는 수로보니게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는 특별히 발전된 문명을 가진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로라는 도시가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 두로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는 건 뭡니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디가 부러졌으면 맞추면 되고 어디가 찢어졌으면 꿰매면 되지만 이 귀신 들린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큼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이 평온하던 이 여인의 삶이 순식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두로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두로까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갈릴리에서 두로까지는 5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수원이나 용인까지 가는 거리죠. 예수님은 그 길을 그냥 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그 길을 바삐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두로에 가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 24절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조용히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로까지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숨어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께 제자들을 조용히 가르치시려면 두로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방에 산이고 뭐 들판인데 거기서 가르치시면 되지, 또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 판인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두로에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로를 단 한 번 방문하신 후에는 다시는 두로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두로에 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 계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리로 돌아가셨습니다. 본문 31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말씀 전한 일을 멈추시고 그 먼 길을 걸어서 갔다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의 고통이 어떤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오직 자기 한 사람 만나시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먼 길을 걸어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사마리아 사람들 중 일부를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혈통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여기고 상대도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부정하다 해서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에서 사마리아 수가까지는요 7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세대학에서 제가 살고 있는 양평, 제가 오늘 양평에 살고 있는데 이 내비를 딱 찍으니까는 67km 나오더라고요. 그건 거의 여기서 양평까지 가는 거리죠. 예수님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다 기록됐습니다. 밤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걸어온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켰습니다. 그 사고방식도 유대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이 결혼에 대해서는 독특한 생각이 있습니다. 자, 남녀가 본래 하나로 창조되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따로따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제 짝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다행인데 혹시 엉뚱한 짝을 만나게 되면 이혼을 하고 다시 제 짝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혼을 정당화시키는 근거입니다. 근데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오직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떤 이유든지 또 이유가 없어도 얼마든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밥상을 차려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그건 내가 좋아하는 반찬인데 그걸 갖다 버렸다 할 때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를 발견했다.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편은 이혼장만 써주면 그것으로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했다 말씀합니다. 젊은 시절 한 남자를 사랑했지만 불행하게 버림받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받았을 겁니다. 내가 싫다. 이 한마디로 이혼당했습니다. 어디 호소할 데도 없이 그 길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혼자 몸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의지하며 살아보려고 했지만 얼마 후 그 남자도 야, 내가 지겹다. 이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겨우겨우 버텨왔던 이 여인의 삶은 무너지고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남자 만나고 또 다른 남자 만나고, 그리고 지금은 결혼도 하지 않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여인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더럽다니 돌로 쳐 죽여야 된다니 말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이 여인이 지난 세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종호의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을 아시고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70km나 되는 거리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그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눈물 흘릴 때, 내 인생이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바라만 보고 있을 때, 처절한 외로움, 고독 속에서 탄식할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단지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까? 내가 내 고통을 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잘 안다. 하지만 잘 참고 견디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을 시험하십니다. 여인이 무릎을 꿇고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간구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여인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제가 홍콩에 살 때 홍콩에서 32년 살다가 작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은퇴를 하고. 근데 홍콩에서부터 키우던 강아지 14살 데리고 왔습니다. 그 나스훈트라고 왜 이렇게 다리 짧은 소세지 독. 이 녀석이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고기를 식탁에 올리면 어디서 냄새를 맡았는지 번개같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제 무릎에 앞발을 딱 올려놓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저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저는 밥 먹을 때 절대로 강아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그 눈빛이 얼마나 애절하고 정말 간절한지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안 쳐다보면 나중에 낑낑 대기도 하고 뭐 왕왕 짖기도 하고 나중엔 거의 울음소리 비슷한 걸 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엔 제 무릎을 발로 빡빡빡빡 긁으면서 달라고 하죠. 하는 수 없이 밥 다 먹은 다음에 고기 조금 남겨서 주면 정말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이 강아지만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 주인이 부스러기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강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거 생각해 봅니다. 어쩜 부끄럽게도 우리 믿음은 강아지만큼도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이 미천한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 같은 것도 부스러기 은혜는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이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요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여기서 크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메갈레 이렇게 돼요. 메갈레.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다이나마이트 100만 톤 뜻하는 메가톤이 바로 여기서 이 메갈레에서 파생돼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너 정말 메가톤급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죠. 우리 믿음이 바람만 불면 꺼지는 그런 촛불 같은 믿음인지 언제나 변함없는 바위 같은 믿음인지 시험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